그래, 어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자였던 테일하르트 샤르댕 신부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커다란 두 가지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가지 기적은 우리가 없었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100년 전에 여기 존재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있어. 138억 년 전에 이 우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우주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없었는데 있게 되는 걸까? 무에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건 큰 기적이다.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고 꽃이 피면 시들고 생겨나면 소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커다란 두 가지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제 우리는 예수님 복음서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았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삼았고 당신 제자들에게도 그 미션을 주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됐다. 그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주님의 기도가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기적의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은 거의 다 기적으로 나타나요. 기적에 대해서 한 28가지가 복음서에 나타나죠. 빵을 많게 하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뭐 이런 28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아주 요약한 신앙 고백이 뭐죠? 사도신경. 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 믿어야 할 내용인 신경이야말로 모두가 하나같이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삼중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돼지만 삼겹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맺는 관계도 삼겹이에요. 하나의 관계는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있고 나와 이웃과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잘못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우리들의 중요한 인간관계는 좀 변해가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뭘까요? 아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엄마예요. 아이들은 엄마와 자기 자신을 구분도 못한다.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울고 있으면 편안해하고
이 아이가 조금 자라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우리 원주교구에 제가 서울교구였을 때, 서울교구에 어느 지금 신부가 됐지만 부제였을 때 성모의 밤 강론을 하는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한 벌밖에 없는 엄마 원피스를 가져왔대요.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예, 그 나이가 되면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선생님은 꼰대가 되고 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극장도 가고 학교도 빠지고.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뭐예요?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 친구들을 따돌리죠. 그렇죠? 오늘 야 우리 이따가 몇 시에 만나자. 나 이따 집에 약속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남자는 여자친구, 여자는 남자친구 만나러 배. 그렇죠? 조금 더 크면 자기 연인이 가장 중요하고 또 조금 더 자라고 나면 자기 남편과 아내가 가장 소중하고 조금 더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고 조금 더 크면 뭐예요? 아이들이 왼수가 되죠? 그렇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존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 나 죽을 때. 찰스 대제라고 하는 황제한테 아주 충실한 신하가 있었답니다. 평생을 충성을 아주 전.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하고. 그래서 찰스 황제가 그래도 나한테 평생을 다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가서 병문안은 가봐야겠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어. 보니까 이제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그래서 자네가 나한테 평생을 충성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 뭐 그래도 뭐 선물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자네 소원이 뭔가? 그 신하가 폐하 저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찰스 대제가 내가 아무리 황제로서 내 나라 절반을 너한테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하겠냐. 그때 비로소 신하는 자기가 평생을 충성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제야 가서 깨달았다. 그렇죠? 이제 죽을 때 정말 중요한 한 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느님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떠오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남종삼 성에는 자기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큰아버지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통령 이기붕의 아들을 자기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아주 그 갑질을 엄청 해댔습니다. 그렇죠? 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통령 찬스 무슨 어떤 특혜였을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느님 찬스를 쓸 수 있는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그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왜? 아버지가 굉장히 높으신 대감이고 자기는 서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자 정약정 선생님이 주교요지에다가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난 사람은 천주로 말미암아 났거니와 뭐 이런 쭉 나가다가 부모의 힘만으로는 자식을 낳지 못하니 이를테면 장인이 그릇을 제 제재로 만들기를 마음대로 해서 만들고자 하면 만들고 말려고 하면 말고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 하는데 사람이 자식을 낳기를 장인들이 그릇을 만들듯이 제 제주로 할 것 같으면 어찌하여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고 싶어도 딸을 낳고 잘 하고 싶어도 못 나게 낳는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레바논의 그 시인 칼릴 지브란이 예언자라고 하는 시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이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하며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이다.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칼릴 지브란도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이렇게. 대대라사 성녀 유명한 시가 있죠. 아무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오직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나는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그렇죠? 한스 브루스 폰 발타살이라고 하는 지난 세기의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하느님을 얻는 것이 천국이요 하느님을 잃는 것이 지옥이며 하느님이 심사하는 것이 심판이요 하느님이 정화하는 것이 연옥이다. 하느님을 얻는 것이 천국이라. 하느님을 잃는 것이 지옥이다. 어느 젊은 왕이 아버님이 죽어서 이제 왕자가 왕이 됐어요. 그럼 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방을 순시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주교가 교구장으로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본당 사목방문.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당 신부가 부임하면 본당 신부는 가정방문을. 우리 본당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정방문. 이 젊은 왕이 자기 나라를 곳곳이 이렇게 방문하다가 어느 날 아주 시골에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만나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합니다.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도성에서 잔치를 벌일 터인, 파티를 벌일 터이니 반드시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초대합니다. 그 여인이 초대를 응해서 그 시간에 파티 참석했어요. 파티가 다 끝나고 왕은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 소원만 청하십시오. 그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한 가지 소원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왕과 왕국을 모두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 여인이 청한 게 뭐예요? 왕입니다. 한스우르 스폰 발타설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청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 모두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 둘째 보물은 하느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분입니다. 그렇죠? 요즘 과학자들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갤럽 조사 또는 무슨 설문조사를 해서 보면 과학자들 중에 한 40%만이 가톨릭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60%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느님보다 자기 과학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들에게 하느님을 이야기하면 제가 과학자인데 어떻게 하느님을 믿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사람 주로 과학자일수록 이렇게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게 돼가죠? 우리가 컴퓨터가 생기고 핸드폰이 생기면서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편리해진 것만큼 우리들이 바보가 됐어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고 계셔요? 핸드폰이 생기기 전에 20, 30개 외우는 있었는데 지금 외우는 게 거의 없죠. 응? 내비게이션 없으면 요즘에 찾아가지도 못해요. 지도 보고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손글씨 다 망가졌죠? 컴퓨터 때문에. 자, 이제 무슨 시대? AI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벌써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의 고수가 컴퓨터하고 AI하고 대결을 해서 4대 1로 어쩌다가 한 번 이겼어요. 그거 아주 이제 기록에 남을 거예요. 지금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바둑을 해설해 주는 사람들은 항상 AI를 보면서 지금 어디다 놔야지 몇 점이고 어디다 놔면 몇 점 지고 이거를 AI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가 점점 더 많아져요. AI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정보가 훨씬 많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I가 발달해서 인공 로봇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벌써 신문에서 연일 AI가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대체하죠. 그 수많은 노동자들보다 이 사람들은 데모도 하지 않고 노조 활동도 하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고 생산성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시대가 돼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빈부차는 극대화되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들이 돼요.
요즘에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스티븐 호킹이 죽어가기 전에도 인류는 빨리 지구를 떠나야 된다. 다른 행성에 가서 지구처럼 살 수 있는 행성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된다. 왜? 지구가 멸망할 거기 때문에. 왜 멸망하냐? 첫째, 인간은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 핵을 가지고 있다. 2번, 생태계가 파괴돼서 인간이 살 수 없다. 세 번째, 인공지능.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요즘에 이제 스트롱 AI라고 해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감정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사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정보를 입력하고 뒤에서 조정을 해야지 AI가 움직이는데, 로봇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행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되면 머리가 훨씬 좋은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은 그 노예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바탕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수많은 정보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저절로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감정도 갖고 자기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138억 년, 6천 년, 137억 6천 년 전에 이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거기에서 저 무기물에서 유기물, 유기물에서 오늘날 진화해가지고 오늘의 인류가 생겨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적인 사고방식, 저절로 된다고 하는 거기에 기초해서 스트롱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을 겉으로 보면 저절로 됐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감히 어떤 인간이 그걸 저거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빅뱅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그 조건들을 필요로 합니다. 밀도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이 지구에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계속해서 12번 내지 13번 일어나야지만 오늘 같은 지구가 생기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게 저절로 됐다고 과학자들은 믿는데 우리 신앙에는 거긴 절대로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저절로 됐습니까? 이 간단한 그릇 하나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그게 저절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스트롱 AI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래서 그건 가능하지 않지만 어떻든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점점 머리가 비어져 가죠. 요즘에는 논문도 챗봇에 물어보고 AI로 쓰고 정보를 훨씬 더 많고 있으니까 다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인간의 머리는 이제 깡통이 되어가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벌써 이제 자율 운행, 자동차의 자율 운행 문제도 그렇죠. 근데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율 운행하다가 사고를 나면 이 사고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차주입니까? 그걸 만든 제작사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새로운 윤리, 우리 교회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어떤 윤리 기본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저는 결코 하느님이 없이 저절로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 뭐죠? 그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또 뭐 우리보다 못한 피조물들, 고양이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애완동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강아지가 좋으니까 나는 개가 되고 싶다. 하느님은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 인간이 왜 존엄하냐? 유엔 원장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이야기하는데 왜 존엄한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인하런트, 천부적이다, 타고 태어났다, 그 소리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애자이든 지능이 낮든 뭐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 의하면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 그렇죠? 거기 이제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죠. 그렇죠? 우리 가톨릭은 성모님을 이렇게 많이 공경하는데, 이제 계시 같은 우리 가톨릭에서 1517년 루터에 의해서 가톨릭을 떠난 개신교들은 가톨릭을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칠국의 계모처럼 아주 여기고 있어요. 성모님을 정말. 성모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도, 사랑받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모님을 맡기고, 그리고 또 성모님에게 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혈연 관계를 맺게 해주겠죠. 예수님은 논후에 이제부터 우리의 혈연 관계, 학연, 지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 우리의 하느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그 관계는, 가족 관계는 이제부터 누가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 어머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성모님을 우리에게 또 어머니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이 땅에 어머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생겼어요. 그 소아 데레사 수녀님은 그 성모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모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성모님 같이 좋은 어머님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은 성모님 같은 어머님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성모님 같은 어머님이 있어서 우리는 성모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아마 소아데레사 성녀는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더 성모님에 대한 어머니의 그 모성을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로마에서 공부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성모 마리아론이. 마리아론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어떤 신부님, 성모님이 진짜로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성모님에게는 첫 번째로 시어머니가 없고 두 번째로는 며느리가 없어서 제일 행복한 여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엘리사벳 성녀가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한 여인이라고. 성모님,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성모님의 전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루루드, 파티마, 지금 메주고리, 뭐 그렇죠? 저희들이 정말 소아데레사 성녀처럼 우리에게 성모님 같은 어머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모른다. 그렇죠? 큰 기적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속죄하셨 어떤 십자가의 순환, 죽음. 일찍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을 만든 신이 프로메테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서 아주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최고의 신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소를 잡아 바치는데 이제 어떤 걸 바치냐? 제우스를 속여요. 포장을 잘 해가지고 기름기하고 뭐 먹을 거 없는 뇌물을 포장을 잘해서 제우스가 그걸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코기하고 맛있는 거는 인간의 몫으로 떨어지게. 그러니까 물론 제우스가 거기에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이었다. 나중에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 그 불을 가져다 줌으로써 인간이 음식도 구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제피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우스가 화를 냈다. 그게 신의 물건을 네가 함부로 청기누설한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대가로 코카소스 산 정상에 묶여가지고 독수리로 하여금 그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게 만들어. 그런데 신이니까 죽지가 않죠. 간이 또 자라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독수리가 그 간을 파먹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프로메테우스도 불쌍하지만 그 독수리도 너무 불쌍하다. 그 쓸데없이 간만 계속 먹어야 돼. 어쨌든 그 글을 그 신화를 이렇게 전하는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그런 해설을 했어요.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노력한 프로메테우스에게 감사하는 인간은 없었다. 우리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사람이셨 그 말씀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는데 그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배은망덕했던 그 역사를 쭉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고 모든 걸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장차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죽고 다 사라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나자로의 소생하고는 다르죠. 나자로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화의 끝에는 항상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 꿈을 키워줬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죽고 사라지니까 결국 내가 아주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자손을 통해서.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이름 석자 남기는 거, 뭐 이런 걸로 오래 살고 싶었어요. 이름 석자 남기 뭐 그래서 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 이름 석자 남기는 거 그래 저는 그게 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일까? 우리가 칭송하는 세종대왕이 정말 그 세종대왕일까? 그것도 어림도 없고, 앞으로 1000년, 10,000년 지나고 나면 세종대왕이고 이순신이고 다 부질없는 거죠. 저 산 속에 가서 자기는 뭐 이름 남기지도 못했으니까 바위에다가 이름 석자 새겨놓은 거, 그것도 이 우주가 끝나면서 결국 다 사라지고 마는 거. 그렇죠? 하느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방법은 자손을 통한 것도 아니고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불교에 말하는 윤회, 불교의 윤회하고 좀 비슷. 근데 윤회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교의 윤회가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저의 전생은 뭐였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존재였는데 뭔가 악업을 쌓아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완성했을 때, 아니면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선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 생에 인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다음 생에 갑시다. 내가 주교로 살면서 악업을 많이 쌓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불교는 애누리가 없어요. 내가 쌓은 악업은 반드시 다음에 환생을 하더라도 그 업보를 갚아야 돼요. 내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극락에 갈 만큼의 선업을 쌓아야 돼요. 그거는 80평생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선업을 쌓고 다시 태어나서 선업을 쌓고 다시 태어나서 선업을 쌓고 쌓아야 극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설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 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번 살고 싶으면 절에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으로 하느님 나라를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선업 때문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 다시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으로 부활을 바로 부활은 인간의 꿈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승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승천,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저는 승천이란 부활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그 승천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누구예요? 천성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아름다운 소풍 이야기 말씀드리러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승천, 귀천, 소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하느님을 만나는 게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완성, 부활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벌써 1960년대 미국하고 소련하고 우주선을 띄우면서 경쟁을 했어요. 유리 가가린이 처음 달 주변을 돌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웃기는 우스갯소리겠죠. 후르시초프가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그래 달에 가 보니까 하느님 안 계시지? 거기 러시아 총대주교가 몰래 가가린을 찾아가고 가니까 하느님이 안 계셔? 이렇게 서로 자기네들은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의심이 나니까 이제 가가린한테 가서 그 하늘이 아니죠. 그 달에 가도 우리는 그 하느님을 찾을 수 없을 거고 저 블랙홀에 가도 하느님을 찾을 수 없어. 하느님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랐다고 하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그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닙니다. 초자연 세계를 초월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요즘에 과학이 초월적인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요. 차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1차원은 선의 세계이고 2차원은 면의 세계고 3차원은 면에다가 높이가 있는 공간의 세계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시간까지 해가지고 3차원의 자가를 4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현대 과학자들은 26차원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안에서 화가를 찾을 수는 없다. 그렇죠? 화가는 그림의 공간 2차원에서 3차원에 있는 존재. 그렇죠? 드라마 작가의 드라마가 텔레비전 안에 있지 않고 작가는 밖에 다른 차원에 있는. 이 우주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솜씨는 볼 수 있어도 하느님을 거기서 찾을 수는 없다. 그렇죠? 바로 그 초월적인 차원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또 산이와 죽은이의 심판이라고 하는 귀절이 있죠. 그 심판관이 누구죠? 예수님이 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렇죠? 심판은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재판은 얼마나 정말 부조리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일찍이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심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요셉 K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중에 사형으로 언도받아요. 죄목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게 죄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유명한 이야기가 될까? 예. 카프카가 심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 정권이 죄 없는 학생들을 죄가 없다는 이유로 죄인을 만들어서 처형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카프카가 훨씬 앞서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심판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재판들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에 따라서 재판 이게 다 달라지.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 두려워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를 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 세상 심판이 아니라 하느님, 바르게 보는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할 그날을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산유와 증인을 심판하러 오는 심판관이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의 명재판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명재판이 몇 개 있어요. 우선 솔로몬의 재판. 정말 진짜 엄마를 찾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재판. 오히려 성폭행을 당할 뻔한 수산나가 바람핀 여자가 돼가지고 그 노인의 그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 다니엘이 두 사람의 그 노인들을 불러다가 놓고 그래 장소가 어디냐 떡갈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 두 사람의 증언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판결임으로써 이 죽어갈 뻔했던 수산나를 살려내는 명재판이 나타나요. 거기에 예수님의 재판 또 유명한 게 있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돌을 아무도 안 던졌어요. 그렇죠? 너를 죄 있다고 판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런 분이 우리의 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희망이에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왜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렇죠? 전에 세계 야구대회에서 한국이 우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현진이, 박찬호 뭐 이런 투수 아주 잘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그 투수는 그때도 잘 던졌는데 나가서 던지기만 하면 얻어맞았어. 그런데도 나중에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따는데 감독 빼고 27명이 시상식에 올라와서 금메달을 타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비록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금메달을 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료들의 덕분으로 다른 선수들이 다 잘해준 덕분으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일에 정말 택도 없는 일인데 그래도 우리 동료들 덕분에 더더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많은 성인들, 이런 분들의 덕택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금메달을 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는 이런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입문하고 다니면서 입문한 다음에 성당이 좋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성당도 형편없어요. 그렇죠? 어느 아줌마가 맨날 뭐 쓸데없는 잔소리하고 뭐하고, 여도 개 타가지고 도망친 천주교 신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실망해서 다시 냉담하고 천주교하고 관을 끊. 제가 신학교에 1968년도에 소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친구들이 99명이었어요. 불과 한두 달 만에, 한 학기 만에, 1년 후에 친구들이 떠났어요. 쫓겨난 신학생 친구들도 있었지만 자기 발로 신학교를 떠난 친구들이 많아요. 신학교는 다 천사들이 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싸우고 뭐 서로 자기 거 저거 챙기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실망해서 갔어요. 다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만 빼고 나머지가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 가톨릭에 들어오는 많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 다 천사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느님 때문에 거룩한 거지 우리가 모인 인간들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들의 모임. 죄인들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은 뭐예요? 다른 동료들의 성녀들 덕분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도 있고 보속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잘 되라고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인들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모님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이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해요. 우리의 희생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늘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팔을 죽어있는 사람에게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당신의 팔의 힘을 펼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보물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 죄의 용서를 믿으며, 그렇죠? 죄가 용서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거는 죄를 지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죄가 용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자 시절에 어느 사모교원이 와서 저는 죄가 용서되는 게 좋아서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연히 죄가 용서되는데 죄가 용서가 안 된다니 이게 뭘까? 죄가 용서 안 된다는 데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절에 가니까. 절은 죄가 용서가 안 돼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라도 내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거긴 애누리가 없어요. 거긴 죄가 용서가 안 돼. 자기가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 구체적으로 생매장 당하는 그 돼지들을 보면서 불교의 윤회설에 따르면 저 돼지들은 전생에 무슨 악업을 쌓아서 저랬을까? 저 생매장 되는 걸로 다 악업이 다 사해지는 걸까? 다음 생에 다시 한번 닭으로 태어나서 조류독감으로 또 한번 생매장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불교는 반드시 악업은 자기가. 근데 불교도 영원한 어떤 생명, 극락을 이야기하는데 그 극락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하느님 나라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극락에 가는 거야. 그렇죠? 불교의 윤회설이 맞다고 치면 지금 제가 왜 지금 이 주교로 있어요? 전생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저기 전생에 어느 집 개였는데 주인한테 충실해서 내가 주교가 됐거나 아니면 전생에 교황이었는데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강등돼가지고 주교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이 생을 잘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뭐가 돼요? 인도의 공주가 되든가 아니면 저기 뭐 아프리카의 추장이 되든가 아니면은 저 돼지가 돼가지고 구제에게 걸려서 생매장 당하든가. 지금 나하고 전생에 그 교황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듯이 나중에 추장하고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전생에 그 개하고 지금 나하고 아무 상관없듯이 나하고 지금 나중에 죽어가는 저 돼지 생매장 되는 돼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불교의 윤회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상도 받고 벌도 받는다고 하는 원칙이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조규만으로서 살아갔던 나로서 하느님 앞에 가서 상도 받고 벌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의 상선벌학의 원칙이다. 이 점이 불교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다. 예, 죄의 용서.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면 뭐 본당 신부님이 사제경 해주잖아요. 그렇죠? 부속으로 뭐 줍니까? 그래서 주모경 3번 하세요. 왜 제가 이 주모경 3번으로 용서되는 걸까? 우리는 보석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용서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뭐예요? 통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용서 청하기도 전에 용서해 주신 하느님.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 그럼 고해성사 뭐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지 내가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해로 내 죄진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이 용서해 주는 거. 그 사제 앞에서는 하느님이 그걸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주 명언을 하셨죠.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지치지 않는데 우리는 용서 청하는 일에 지치고 있다고. 예. 육신의 부활, 뭐 같은 이미 아까 부활,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삶. 이 참 영원한 삶이 뭘까? 영원이 뭘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걸 끝없이 도는 이 지루한 윤회 같은 이게 영원일까? 숫자는 끝도 없죠? 아라비아 숫자는 지금 뭐 개 딱 붙이면 뒤에다 000 수도 없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영원일까? 시간에다가 수많은 숫자를 붙인다고 해서 영원은 아니다. 불교에서는 영겁이라고 하는 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간적인 걸 찰나라고 그러고 아주 영겁이 어떤 거냐면 남산만한 바위가 있는데 하늘나라 선녀가 그 남산 바위에 내려와 가지고 그 길을 걸어요. 그러면 선녀가 입은 그 옷자락이 바위를 닳게 해요. 그래서 그 선녀의 옷자락이 바위를 다 닳게 하는 세월을 영겁이라고 그런다. 옷이 먼저 닳지, 그렇죠? 바위가 다 닳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영겁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무상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 옛날 유명 김홍섭 판사가 그거를 썼어요. 인생 무상에서. 그 영겁도 영혼은 아니다. 영혼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라고 하면 하느님은 또 다른 차원, 시간을 벗어난 차원, 그것을 하느님이 살아가는 차원을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처럼 영원하게 살게 되는 그 차원을 영혼이라고 한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완성, 충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다. 우리가 숫자로 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고 많은 그 교부들은 지복직관이라고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울을 보지 않으시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을 지복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아유 저렇게 하느님 얼굴을 마주 보는 게 무슨 복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복직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래 요즘 현대인들은 거기에다가 무슨 자아실현, 뭐 자아완성 이런 것도 붙이고 뭐 어떻든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항상 하느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시간이 1시간 좀 지난 것 같아요. 아마 사도신경을 우리는 나는 믿나이다 하면서 이 12개 조항을 쭉 우리는 항상 주일마다 되뇌이고 있어요. 근데 이 12개 조항은 다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면 그게 이루어질 법이나 한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황당무계한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그냥 공술의 공수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일 거고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 마친 기도로 성모성 영광송 함께 하겠습니다.